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잘 들으시고,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한 번 더요.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교회 다니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명의 갈림길, 운명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운명의 갈림길, 운명의 갈림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당시 경북 구미시에 있는 금호 공업고등학교로 추천을 하기 위해 서류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금호 공고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세워진 전액 국비 장학금으로 이제 지원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100% 취직이 대통령 특명으로 보장이 되고, 대신 고등학교 3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서 졸업 후에 하사관으로 5년을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용돈도 나오고 또 잡비까지, 그러니까 잡비까지 다 지불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국의 중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이제 합격하면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저희의 가정 상황이 고등학교 진학이 힘든 것을 알고 추천을 준비하고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 교장실에 추인을 받으려고 할 때 교장 선생이 옆반에서 추천된 아이를 도장을 찍어주고 저희의 추천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주고등학교로 원서를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것만이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반대하고 도장을 안 찍어줬으니까 제 마음에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밉고 원망의 마음이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 교장 때문에 내가 잘 풀릴 뻔했는데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부랴부랴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해서 11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진주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또요 아슬아슬하게 200점 만점에 180점 카트라인인데 제가 몇 점 정도 맞았을 것 같아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180점 카트라인에 제가 180점 맞아서 이름 그대로 특거리 합격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제가 합격을 하고 진주 교회를 다니면서 제 신앙의 기초를 닦았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결심한 다음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때에 저를 금호공고에 추천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날 일도 없고 제가 이 타코마 교회 목사의 길을 걸을 일도 없어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긴 제 삶을 계획하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다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저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작은 한 사람 그리고 또 나를 반대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길을 잘 인도한 긍정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야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해요. 둘 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은 30냥의 선생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냥에 팔아먹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요.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극적인 운명의 소유자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은 동일한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곳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파멸당한 사람으로서 그 영적 리더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 놓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빗나가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빗나가고 실수하고 잘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빗나간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 놓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곳에서
그곳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 기도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운명의 갈림길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한 다음 그가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도 그곳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할 때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로 향했다. 이때 이제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그는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달려왔다. 그 다음에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5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른 이 원어성에는 욕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다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러면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제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따라가고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가,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듣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봤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또 지을 수 있어요? 짜식 말이야. 에? 언제는 안 한다가 부인 안 한다가 하더만은 이제 와서 내 듣는 데서 그럴 수가 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수, 그런 표정으로 베드로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너가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출발하면 된다 하는 메시지가 그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 속에, 그의 눈빛 속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 그냥 울었다고도 아니고 통곡했다 그러고, 그냥 통곡한 것도 아니고 심히 통곡하니.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고백했는지가 심히 통곡하니라는 두 말을 통해서 이 마태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회개를 그 진실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나 좀 보자. 그 순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한참 먹다가 베드로 나 좀 볼래? 할 때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저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실 때 베드로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마 쫄인 상태에서 따라갔을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나?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나? 아주 긴장한 가운데 따라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요? 3번이나.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번 사랑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가슴을 찢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전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재미있게 생긴 물고기를 한 마리 봤는데 남미 멕시코 지역에 사는 아주 특이한 물고기인데 이름이 아나브랩스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뭐가 특이한가? 눈알이 특이해요. 깨구리 눈알처럼 툭 튀어났어. 깨구리 눈알처럼 툭 튀어났는데 반은 물에 잠겨 있고 반은 물 위에 있어요. 눈알이 크니까. 그래가지고 눈알 하나로 물 위도 보고 물 아래도 보는 거야. 이 망막이 뒤에 2개가 달려가지고 눈 하나에 망막이 2개씩 달려가지고 2개가 있어가지고 물 위도 보고 물 아래도 보고 물 위로는 이제 주변에 벌레가 있는가 살펴서 잡아먹고 물 아래 잠긴 부분을 가지고는 물 속에 자기를 잡아먹고 오는 다른 그 물고기의 나를 동시에 살피는 거예요. 아나브랩스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의 또 다른 특징은 눈물샘이 없어가지고 밑에는 물에 잠겨 있으니까 괜찮은데 물 위에 반점 있는 그거는 눈물샘이 없어서 중간에 한 번씩 푹 잠가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력이 뚜렷하게 나서 관찰할 수 있다 그래야죠. 아나브랩스입니다. 사람의 눈물샘이 마르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물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공 눈물을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을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래야 눈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아나브랩스 물고기처럼 영혼의 눈물이 마른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내 주변의 영혼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혼의 눈물이 마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과 묘사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묘사하고 다른데 그 차이가 하나 있어요. 특히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무슨 표현이 나온다고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왜 죽었다고요?
싹은 났어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죽은 이유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그랬어요. 습기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진실된 영혼의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녕 울어야 할 것에 울지 않고 진짜 울어야 할 때에 울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말라버린 내 영혼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울고 설교하면서 울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3살에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할 때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의인들을 한 명 한 명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것이 나의 삶과 오버랩되어서 아브라함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고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울고, 그러면은 목사가 울고 자신들의 삶과 또 오버랩되어서 백성들도 울고, 그래서 히브리 11장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아예 손수건을 하나씩, 평소에 손수건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번 안식일을 울 준비하고 손수건을 하나씩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설교를 한 다음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미를 부르면서 함께 울고,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야곱이 잠 깨어 곧 일어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울고, 에녹의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래, 에녹이 삶에 동행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울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뜨겁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눈물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판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에 잠길 때에 영혼의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의 삶에 잠길 때에 영혼의 눈물이 회복됩니다. 회개로 통곡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물이 회복됩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회개의 강물에 잠기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도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그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합니다. 눈물샘이 터져야 돼. 사막 같은 영적 세계가 새로운 옥토, 영혼의 세계가 옥토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복된 영혼으로, 살찌는 영혼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팔복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뭐 하고요?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베드로처럼 승리자로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왜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성경에 참 배가 터져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은 때로는 에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그냥 처박혀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 그 말이라. 얼마나 직선적인 표현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만큼 모든 조건을 갖춘 제자가 없었습니다. 유다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도 유다가 그들 제자 수에 가담했을 때에 유다가 그들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모나 가정 배경이나 학력이나 출신 지역이나 모든 조건에서 유다와 견줄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다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의 가르침과 선생의 행동과 선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요.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안 받아들이려면 따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이해한 예수님은 이거요. 유다가 이해한 메시아,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견해, 메시아에 대한 견해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유다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대입하는가? 예수님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가기를 유다는 기대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그러한과는 다르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러한 유다의 견해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강제적으로라도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가시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 요한복음 6장에 500여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하고 소리 지를 때 그 모든 군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자고 선동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때는 백성을 선동해서라도 자기 생각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였어요. 시대소망 718페이지에는 구주 자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주 자신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군중을 동원해서라도, 선동해서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굴복하고 따라오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견해와 꿈꾸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아니할 때에 이 사람 따라다녀 봐야 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조화시키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은 유다처럼 반드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견해와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은 외형적으로 당장에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의 길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철학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내가 이전에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삶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철들자 죽는다고. 인생의 매 과정은 뭐예요? 우리 나이가 들어도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어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처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현실적인 인생의 삶을 이해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그런 경험에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돼요. 부부가 함께 산다고 다 압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도 잘 몰라요. 자꾸 모르는 것이 드러나. 이것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았을 거라는 것도 자꾸 드러나요. 살아가면서.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번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진리를 불완전한 인간, 유한한 인간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번에, 단방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리 중에서 지극히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10년 목회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하니까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잖아요. 여기 미국 오면서 1000개의 설교가 있으니까 이제 설교하는 데는 좀 여유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예? 1000개의 설교가 제 컴퓨터에 있는데 얼마나 여유 있어요. 그냥 골라서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했던 설교를 보면은 써먹을 게 없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금요일은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또 지우고 또 컴퓨터에 와서 또 새롭게 해가지고 또 해서 또 읽어보고. 왜 그렇게 해요? 이전에는 그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각도의 더 깊은 진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접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그것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계속 새로운 빛으로 발전되어 왔지, 한 시대에 그 진리가 한 번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지도자인 엘렌 G 화이트하고 화이트 장로와 엘렌 G 화이트는요, 처음에 음식물에 대한 거 막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째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계시의 밝은 빛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지금까지 요만큼 이해했던 데서 점점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한순간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여기 와 있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한 특이한 사람들 이곳에서 다 만납니다. 예?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시록을 다 완벽하게 암기한다 해서 우리 천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갔어. 4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아는 것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2번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맞는다 그래, 천집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이해하는 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을 혼자 깨달았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나와요. 한 3번 나오고 안 나와. 제 사무실에 잠깐 만났어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영혼이 불멸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해한 거 안 맞다고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이것도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설정한 그 성경적 지식과 메시아관에서 한 발자국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따라다니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유다는 예수님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랐어.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25절의 마지막에는 유다는 25절 마지막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시대 소망에는 유다의 처신한 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대 소망 719페이지.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보았다.
근데 지켜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미련 없이 팔아넘기고 떠난 거예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근데 이 제 곳이라는 표현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이요. 제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요. 제 길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사상으로 가는 것이 제 곳입니다. 제 길이요. 그것은 파멸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지만은 그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18절에 나오는 그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도요, 이전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유다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든 안 하든 신경쓰기 없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갔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정체가 들록나서 예수님처럼 신문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서 멀찍이 안 그런 척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불 찌는 것처럼 했다고. 안 그런 척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거리를 뭐요? 두고 따라간 그것이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 가까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보았다.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겠구나 할 때에 미련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지켜보는 마음으로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에 관여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 작은 일이라도 그거 관여해서 인볼브돼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진리의 깊은 경지로 이르게 되는 것이지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지켜보다가 끝나요. 개입해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는 지켜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예?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던질 때에 비로소 내 온 세포를 통해서 온 영혼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온몸을 던져야 돼. 진리의 세계를 맛보려면 온몸을 던지라.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6절에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유다 대신에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유다는 사도의 자리를 상실했어요. 다윗의 신복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짝 저 골짝 이 산 저 산 이 동굴 저 동굴로 도피하는 그때에 항상 그림자처럼 다윗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 그의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충신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인물이라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몇 명이요?
37명. 그러면 지금까지 요압의 삶의 모습이라면은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언급돼야 맞아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요압이 있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태평성세 번영을 구가했던 가장 그 유명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한 그 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하 23장 18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일이 나오고 사무엘하 23장 24절에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이렇게 두 동생은 언급됐는데 요압은 리스트에 언급이 된 것이 아니라 두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 언급된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무언가 뭐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배경이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천하의 다윗도 흐르는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어 늙은이가 되어 기력이 쇠해가지고 더 이상 국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칩거 상태, 왕궁의 칩거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차기 권력이 그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죄악의 역사 이후에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권력은 부자도 공유하지 못하고 권력은 형제도 공유할 수 없는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국정을 돌보지 못할 때 누가 이제 입맛을 다지고 있겠어요? 그 아들들이 빨리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왕에 차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빨리 죽지도 않고 맹이 길어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그 형의 그 동생입니다. 이 압살롬의 형인 동생인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 6절부터 8절에 측근들을 비밀리에 대동해서 소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밧세바와 더불어 기력을 차리지 못하는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재빠른 행동에 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란군에 누가 가입하는가?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신복 요압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요압은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했어. 그 힘든 과정에 항상 그림자처럼 다윗을 지켰던 그 충신 요압이 마지막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반란군에 가입함으로 인해 그는 결국 성소의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가 솔로몬이 보낸 버니야, 이 버니야가 바로 요압을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요, 다급하면 하나님 찾는 모습이 요압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성전에 쫓아가가지고 제단뿔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서 제단뿔을 잡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2절에 버나야가 등장하는데 그 자리는 바로 요압 장군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고 배도하게 될 때에 그는 버림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6절에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일깨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이루어 가지만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고 우리도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림받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유다의 길 대신에 베드로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과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밀착되어서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의 운명은 유다처럼 멸망하는 운명의 소유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유다는 자살로 막을 내렸지만 베드로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하고 순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운명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통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큰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고 영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교회의 뒷자리에서 방관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 우리의 운명이 유다와 같이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붙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책임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서 베드로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험난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수많은 유혹거리가 많이 있고 이곳에서 들은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장애물과 유혹이라도 극복하고 이기면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